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사랑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품이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며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성품을 실천하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관심이 없을 때에는 내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는데 이 사랑 자기 점검표를 보면서 매일매일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정말 사랑의 성품을 실천하려고 애썼는가? 자문해 볼 때에 부족한 부분 또 모자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성품 정의가 말해주듯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변덕스럽고 내 마음이 너무나 참 흔들리기 때문에 내 마음 가지고 상대방에게 관심과 돌봄과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을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말로는 한 가지이지만 헬라어로는 네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같은 사랑인데 그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처음 세 가지, 그러니까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는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인간의 사랑 세 종류를 조금 자세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합일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데에는 일치, 하나를 이루는데 그 사랑의 궁극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만 사랑해라. 이것이 에로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데 너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도 동시에 같이 사랑하면 어떻겠니? 그러면은 그 여자가 뭐라 그럴까요? 미쳤냐? 그러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 남자가 아니라 두, 세, 여러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그만두자 그럴 겁니다. 이렇게 에로스의 사랑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둘만이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맹목적인 사랑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감정 우상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은 불장난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이유가 에로스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스토르게입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이것을 헬라어로 스토르게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따뜻하고 수수하고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1대1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식을 부모님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10이라도 부모님은
10명 모두를 다 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양육하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이 스토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도 약점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경우 사랑의 이름으로 자식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부모일 경우에는 부모의 마음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여서 자식을 강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이런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아, 친구 사랑입니다. 흔히 우정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필리아입니다. 이 필리아 우정은 정신적인 일치감에서 만들어지는 사랑입니다. 나이가 비슷하고 경험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이 같고 싫어하는 것이 같을 때에 거기에서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친구 사랑에 눈이 떠지는데요. 그래서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장난도 치고 또 같이 선한 일도 하고 또 같이 어떤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정의 일치, 생각의 일치를 경험하면서 우정이 점점 깊어지고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필리아 우정에도 약점이 있어요. 착한 친구를 만나면은 그의 성품이나 마음이 더욱 착해지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면은 더욱 나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우정입니다. 중고등학생들 가만히 보면은 혼자 있으면은 나쁜 짓을 용감하게 못 하는데 곧또래 비슷하게 나쁜 친구 만나면은 정말 무서운 짓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또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잘 못하던 아이가 정말 착한 친구를 만나면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착한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모아서 진짜로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사랑을 헬라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 그 다음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 필리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유한한 사랑이다는 특징입니다. 사랑이 유한해요. 그리고 연약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존재 자체가 유한하고 변덕스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 또한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끝에 가서는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는 우리 사랑 영원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맹세를 하지만 그런 사랑 인간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맹세 또한 영원할 수가 없고 내 사랑 또한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을 시작하지만 사랑하다가 큰 아픔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환멸로 끝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는 이유가 인간의 삶 자체가 그렇게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자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우리 인간의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는 55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나 같은 사랑인 줄로 착각해서
내가 흔들리니까 하나님도 흔들릴 것이다. 내가 식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해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식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나는 때로는 변덕을 부리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택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억하면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확정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연약할 때에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에, 유능할 때에, 많은 걸 알고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연약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무능할 때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철이 없을 때에, 그때 별 매력도 없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할 때에, 무능할 때에, 철딱지가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4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사랑은 4살 이전에 다 받았습니다. 목도 가누지 못할 때에, 아직 엄마 아빠도 알아보지 못할 그때에, 지극히 연약할 때에, 그때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고, 이제 의식이 깨어나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지금 이 자리에 성장하여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아직 의식이 없을 때에, 그때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대체로 자기가 알고 자기가 매력을 느끼고 그럴 때에 사랑을 시작하죠. 특별히 에로스의 사랑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없으면 사랑 안 합니다. 이쁘냐 안 이쁘냐, 키가 크냐 적으냐, 어느 학교 나왔냐, 돈이 있냐 없냐, 이렇게 뭔가를 내가 결핍된 요소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끌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에로스적 사랑이 시작되죠. 이쁘지도 않고 키도 크지도 않고 공부도 못했고 게다가 성질까지 더럽고 그리고 잔뜩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병을 안고 있고, 그러면은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할 때에, 뭘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그리고 연약할 때에, 그때에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확정 표식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죄인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지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짓말할 때에, 게으름 피울 때에, 그리고 지가 잘못해놓고는 남에게 변명하고 핑계댈 때에, 변덕스러울 때에, 음란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저 자신도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20년 옥살이 하다가 추록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잠재워 달라고 하면은 혹시 해코지 하지 않을까 겁이 나서 잘 재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게다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를 하고 뭔가를 베풀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늘 게으름 부려서 남에게 다 짐을 넘기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해지기 이전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하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해코지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게 인간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근거 없는 말들을 하고 돌아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은 정말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못된 짓, 원수로 행하였습니다. 만일 그때에 하나님이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벼락을 내리쳤더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지옥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로 행하는 바울을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언젠가는 제가 돌아올 거다. 돌아오면은 나를 위하여 더 큰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그 아가페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부자를 만나느냐, 가난한 사람을 만나느냐, 배운 사람을 만나느냐, 못 배운 사람을 만나느냐, 이쁜 사람을 만나느냐, 이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할 대상을 찾을 때에 아무나 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맺을 때에도 아무나 조건 없이 친구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친구를 맺더라도 나하고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 내가 좀 덕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좋아하죠. 가까이 다가가죠. 그런데 다가가서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창피당할 것 같으면 멀리 하려고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그 모두가 다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교회에 오실 수 있고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들어 응답하여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러워요. 결혼할 때에는 서로 신랑 신부가 약속을 하죠.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알고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예! 대답을 하죠. 그리고 신부에게도 그렇게 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르고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나온다 그러대요. 머리털이 붙어 있는 데까지만. 그래서 보면은 그런 데까지 조건을 달고 신경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린다. 사단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주입해 넣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가페의 특징은 무조건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많은 경우 사랑한다 그러지만 인간의 사랑은 인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그 존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만은 알고 보니까 빈털털이 있다. 그래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요. 결혼하고 보니까 병을 달고 삽디다. 물릴 수도 없고 갈등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죠. 그 조건이 좋아서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고 결합을 했는데 껍질을 벗겨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실망하고 용기가 없어서 헤어지지는 못하지만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불의의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사랑한 남자는 그 남자 존재 자체가 아니라 두 눈을 가진 남자를 사랑했지 한쪽 눈을 가진 남자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다가 왜 실망합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상당 부분 그 책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부자라고 사랑하고 열심히 한다고 사랑하고 그리고 약속을 어겼다고 버리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그리고 많이 할 때나 적게 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나 적게 기도할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사랑, 풍성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은 우리의 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피곤함을 느끼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뜨겁게 사랑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누워있고 3년 동안 누워있으면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누워있으면은 이제는 귀찮은 마음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솔직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칠 줄 모르는 담이 없는 정말 풍성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에는 권태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다양한 사랑의 세계로, 풍성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295장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죠.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넓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주의 넓은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인간의 사랑은 연약하고 유한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무조건적이고 정말 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도 힘들고 가족을 사랑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내 자신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내 사랑 또한 변덕스럽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면은 넉넉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인간의 사랑 3가지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사랑의 관계성을 비유하자면은 한 그루 나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그루 나무, 이 줄기는 부모님의 사랑 스토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우정, 형제들의 사랑 필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 맺히게 되는 꽃은 에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줄기와 이 가지와 꽃이 잘 자라서 활짝 피어나려면은 무엇보다도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는 땅 속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줄기와 가지와 꽃이 싱싱하게 자라고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때에 부모님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도 아름답게 건강하게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리해 보면 4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지탱해 줍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끝까지 서로 내 남자, 내 여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아가페 사랑이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우정도 끝까지 친구를 사랑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은 친구 사랑이 쉬워져요.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사랑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기쁘게 사랑할 수 있고 지혜롭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역할은 인간의 사랑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힘을 공급합니다. 붙들어 줍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부족하기 쉬운 지혜와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책임 있게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줍니다. 특별히 이 에로스의 사랑은 자칫 잘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진리를 떠나고 의를 떠난 사랑은 불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가 사랑하지만 진리 안에서 의롭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남녀 간의 사랑이 바른 방향으로, 친구의 사랑이 바른 방향으로, 부모의 사랑이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사랑이 자본주의식으로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거래 관계에 따라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선을 보고 또 누구를 만나서 친구가 될 때에 보면은 이 시장 논리를 따릅니다. 시장 논리라는 게 뭡니까? 첫째는 필요할 때만 사랑하려고 해요. 시장에 언제 갑니까? 우리 집에 쓸 것이 다 있으면 시장 안 갑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에 시장을 찾아가죠. 마찬가지로 사랑을 언제 하는가?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사랑을 하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사랑을 하지 않아요. 요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로워져요. 스스로 고독해집니다. 그리고 또 시장터에 가서 어떻게 물건을 삽니까? 무조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이거 10,000원입니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나? 이거는 비싼가 싼가? 꼭 계산해보고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그 다음 돈을 지불하죠. 사랑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내 것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인물이 이 정도 되고, 내가 학벌이 이 정도 되고, 내가 돈도 이 정도 있으니까 상대방은 그 정도 되는가?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건 아닌가?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이익을 보는 쪽으로 거래를 해야지 손해보는 거래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의 경제 논리죠. 그런데 사랑도 그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가페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대화하고 밥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순수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서 대화하고 사귀는 것이 아니고 꼭 시장 논리에 따라서 내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나는 요만큼 주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줄까, 이번에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다음에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안 오면은 화를 냅니다. 이것이 시장의 원리, 자본주의 원리인데 사랑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메마르게 되고 참 사랑의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밥을 먹는 동시에 참다운 사랑을 먹어야 그 영혼이 풍성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밥은 많이 먹고 좋은 차는 타고 다니는데 거래 행위만 하지 참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살면서도 마음은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메마르고 사막화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이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면은 인격적인 사랑, 생명적인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먼저 섬기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기억하고 깨달은 사람은 상글의 행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참다운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무한한 사랑으로,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쁨으로 그냥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또한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또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여기서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소유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 안에도 심어주어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만 참다운 기쁨이 있습니다. 참다운 기쁨을 맛보아야 진짜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공급받을 때에 이러한 은혜, 이러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풍성해지고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이 충만해지면은 넉넉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랑의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마음에 벽이 생기고 또한 두려워하고 서로 미워하던 관계도 성령님이 오시고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경계선이 무너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없어지고 두려워하던 사람도 없어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랑하지 못하여서 고민하던 사람들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뜨겁게 기쁘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져서 넉넉한 사랑으로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4가지 기도 제목을 스크린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받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서 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